요한 1서 5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 1서 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나 혼자만 나 이겼어 한다고 해서 남들이 공인하고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구기 종목, 우리 스포츠에서 구기 종목들은 승리는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숫자로 나타납니다. 몇 대 몇이냐, 얼마큼 내가 더 점수를 얻었느냐 따라서 승부가 갈려지죠. 정치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숫자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얼마나 지지율을 내가 많이 받느냐, 또 내가 얼마나 점령을, 지역들을 많이 점령하고 있느냐, 이런 점유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승패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살이가 돈 많이 가졌다고 그럴까요? 돈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 보면 결국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것, 약을 잘 먹고 건강 음식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것 같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나 또 보면은 그렇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잃어버린 목숨도 봅니다. 우리 인생살에서는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성패가 됐냐, 살아가면서 얼마나 저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갔느냐, 경험과 상식이 풍족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 달러 훌륭해 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잘 되는 그런 집단, 공동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무엇이 물질이 풍성하다고 그게 아니라 보통 보면 얼마나 연합하고 단합하느냐, 협력, 합동하는 모습들이 그 공동체를 든든케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각종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각종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죠.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도로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죄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큰 적은 범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정말 범죄가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된 세상에서 살기에는 늘 죄의 유혹과 그런 핍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결코 난 그런 게 아니라고 결심하면서도 무너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끝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 밤에 모닥불 앞에서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맹세코 모른다고 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못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고 순식간에 내가 주님을 범할 때가 있고 순식간에 주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고 순식간에 우리의 고백을 지워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러한 죄의 유혹에서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신념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래 이 정도면 돼. 내가 자인하고 공인하는 그런 내 마음의 만족이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 믿음이 있어 할 때 그 믿음이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있어. 내가 11조를 잘 내고 있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있어. 하는 그 나의 만족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다시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은 병 고칠 수 있어. 교회 나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교회 나오면 건강할 수 있어.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될 거야. 교회 나오면 합격할 거야. 이거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더불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오늘 오늘의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자신감, 확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면 혈육이 아니요 즉 세상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너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육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어떤 권세도 그 믿음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잊지 마시고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든지 힌두교에 가든지 이슬람에 가든지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부처가 마호메시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정말 세상을 이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우리는 바로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며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냥 불교에 나오는 누구죠? 석가모니와 똑같이 그냥 그런 어떤 권세의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존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승리자이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입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는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다스린다고 합니다. 비록 육신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렵지만은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책임져.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주께서 속하신 이 신앙, 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무엇인가가 있을까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엇이죠? 소망이고 희망이죠.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대학 끝나면은, 학업이 끝나면은 이제 더 좋은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은, 그 많은 사람 몇 중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받던, 명예를 얻던 그것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망과 희망을 이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되어진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구별된 모습이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피로 나신 분이요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성경 이 요한일서에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왜 물과 피로 오셨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6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내어놓은 것이 바로 물과 피인데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죄, 똑같은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 씻음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최종적인 일을 승인하고 시인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7, 8절에 나오듯이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 8절에 보면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병사가 옆구리를 찌르죠. 그럴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되어지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나 자신을 믿는 믿음, 세상이 말하는 그런 확실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간절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누구이신 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대답해보세요. 예,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믿지 않는 자가 또 그런 균준 심리 속에서 야, 너 교회 다녀? 왜 다녀? 너 믿음 있어? 믿음이 뭐야? 말하면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냥 다 사면 돼. 뭐 어디 가든지 잘 살면 돼. 편안하면 돼. 또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의 소망의 나라 천국. 내가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귀찮은 이 세상, 지긋지긋한 세상 죽어버리면 되지. 그죠?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죽음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입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고 성전을 하나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했고 보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뭐랬죠? 분개하면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를 어찌하든지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존재로 좀 더 총명하고 지혜로운 엄정이 있는 어떤 초자연의 능력을 구사하는 때로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어떤 신의 은사를 행하는 그런 존재로만 알았지 자기들과 동일한 목수의 아들이 예수로만 알고 인간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시련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물질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잘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이 심판하여도 결코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세주이고 미션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걸 부정했어요. 저 인간은 태어난 우리가 똑같이 자라며 성장하면서 있는 30세의 저 청년이 무슨 미션이고 구세주냐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지식을 경험하고 다양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얻을 것이고 바라볼 것이고 배울 것이고 눈여겨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100년 무엇을 해와도 교회에서 살고 놀고 뭘 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난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난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이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의 성경에서 쫙 소개해왔던 것입니다. 그 성경에 소개하고 예언하고 증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 되어졌죠. 사탄이 바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 믿어봐. 손해보잖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지겨워. 얼마나 사람들을 부서시오다. 그러나 나한테 와봐.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야. 너는 평생 나를 통하여 될 수 있어. 세상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미시엠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했습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만 국하지 마십시오. 영접한 자는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배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고 있느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다시금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명절도 보내기도 하고 어머니도 아파서 또 시중도 들어오기도 하고 형제들과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도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 뜻대로 못해주니까 불편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 언제 우리는 다시 부흥해줄까요? 다시 이뤘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들어와서 다시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고 역할을 감당할까요? 고민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원인은 내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고 자책감에서 중독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근무한 한 주간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힘을 얻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데 무엇이 들어오냐? 숫자가 너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좌우한다. 부흥이 너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교회를 나를 우리의 공동체를 좌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좌우해 주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를 통하여 통통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이, 목회자가, 교회가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그런 삶에서 승리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단 사슬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놀림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찬양하시고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접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영생의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증거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신과하고 특별한 존재로만 받아들였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 유교로 불교로 찌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130년 전에 11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김의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일이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나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내 가족을, 우리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무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처럼 내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그냥 동등하고 위대한 자로 그런 믿음은 세상에 말하고 교회가 말하듯이 병 고치고 잘 되고 잘 나간다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구원받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된다고 하니 주여 이제 믿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성령이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어주므로 모든 시련과 이 코로나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았습니다. 알고만 있었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게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동신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값하신 것을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공생하게 하시고 감정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에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이 더 앞섰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을 때 부흥하는 것이고 물질이 많을 때 왕성한 교회고 든든한 교회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거 오늘 밤 다 거두면 무엇이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물질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권세를 이기고 명예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정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시인하지 못했던 것, 다시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고 간절하고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섬김의 기쁨이 넘치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가정이 되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